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삶의 여정에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 굴곡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는 먼저 굴곡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 삶의 흐름과 내 주변의 환경 및 사회 또는 역사 흐름을 살피면서 삶의 굴곡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반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일이 잘 될 때 방심하고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삶이 하락하고 또는 더 심하면 추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사실 그 분노는 못나고 어리석은 자신을 향한 것이어야 하는데 보통 그러지 않죠.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마음은 모질어지고 그리고 거칠어지고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더 심해지면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주변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면서 완전히 낙오자가 되고 또 심하면 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삶의 탄력성이 참 중요합니다. 평범하지만 탁월한 처세훈, 인생지사 세옹지마의 옛 이야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방새, 늙은이 옹, 그러니까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 이 뜻이지요. 세옹지마. 그 고사성어에 얽힌 이야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중국의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키우던 말이 고삐를 풀고 오랑캐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아끼던 말을 잃어버리셨네요. 안 됐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뭐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서 담담했습니다. 얼마가 지났는데 도망간 말이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축하했습니다. 어이구, 말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오히려 2마리가 됐네요. 그러나 노인은 뭐 이 일이 좋지 않은 쪽으로 이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면서 담담했습니다. 얼마 후에 노인의 아들이 새로 들어온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하자 노인은 이 일이 안 좋은 일인지 좋은 일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전쟁이 났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두 군인으로 징집됐습니다. 당시에 전쟁에 나가면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부러진 다리가 아직 다 낫지 않아서 거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자, 세옹지마, 거기에 얽힌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또는 어떤 사회단체나 국가나 문화권에 이르기까지 굴곡을 살피는 것, 그거를 제대로 통찰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합니다. 사회와 역사 흐름 안에 존재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삶이 복을 누리기 위한 기본 조건이 있어요. 올바른 역사인식,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그런 인식과 가치관을 딱 가지고 그 시각으로 모든 삶의 흐름, 사회 흐름을 분별하고 통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살아오신 인생 여정에서 어떤 삶의 굴곡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해서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심하면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그때 몇 살 때 그 상황에서 내가 잘못 결정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워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 어떤 그렇게 실패한 경험도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반대로 올바른 통찰력으로 상황을 잘 분별해서 위기의 때에 오히려 더 큰 기회를 붙잡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 있으시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상식적인 일이고 당연한데 호황, 그러니까 잘 되는 그런 상황 안에 언제나 하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또 불황,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언제나 상승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행동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장부터 6장 그리고 한 7장까지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역의 흐름에서 굴곡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혜로운 통찰력으로서 어려워지는 현실을 극복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상승하는, 그리고 잘 진행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변곡점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곡점이 어디지? 그러니까 하강하다가 반전을 경험하며 또는 보통 하는 말로 바닥을 치면서 상승하는데 바로 바닥을 치는 그 지점, 상승세로 이렇게 올라서는 거기가 바로 변곡점이지요. 반전의 중심점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이 본문은 우리 말씀삼 공동체에게는 참 중요하고 또 익숙합니다. 6장 7절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의 항구적 중심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3년째인 2022년에는 올해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을요,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펴낸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새 한글 성경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아주 쉽게 번역이 돼서 자연스럽고 아주 술술 읽히더라고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공식 성경으로 쓰는 강단용 성경으로 쓰는 그 성경 외에 다른 이런 번역 한두 개 참고하는 게 참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나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단용 성경으로 쓰고 있는 것이 개역 개정판이죠. 근데 어쨌든 개역 개정판을 갖고 또 이 새 한글 성경, 이거는 옆에 놓고 또 같이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새 한글 성경으로 들어보십시오. 이 즈음에 제자들이 늘어났는데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야 사람들이 토박이 유대야 사람들에 맞서 불평하는 일이 생겼다. 그리스말을 쓰는 쪽에 남편 여인 여자들이 나날의 식량 지원, 재정 지원에서 소홀히 대접받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12이 제자들 전체를 가까이 불러놓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미뤄두고 식량 문제, 재정 문제를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번 찾아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은 사람 7명을요.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으로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워 이 일을 맡아보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기도와 또 말씀 전하는 섬김에 힘을 쏟겠습니다. 그 말이 온 군중의 마음에 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테판을 선택했다. 그는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또 필립과 브로고로와 니카노르와 티몬과 파르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사람 니콜라우스를 선택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내세웠다. 그러자 사도들이 기도한 뒤에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고 자라났고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 제사장의 큰 무리도 잇따라 믿음에 순응했다. 아멘. 참 쉽죠, 번역이. 특별히 6장 7절에 개역 개정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왕성했다. 이 왕성했다는 헬라어 원어가 아욱사노라는 동사인데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그거를 말씀하실 때 사용된 단어예요. 씨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자라고 성장한다, 이런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 새 한글 성경에 보니까 그 6장 7절에 그 단어를 말씀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각주에다가 말씀이 자라났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의 뜻을 그렇게 고려하면서 번역한 그런 것도 보입니다. 자, 아무튼요, 교회나 사회단체 또는 국가, 그 어떤 모임이든지 가장 힘든 것이 내부의 갈등과 분열입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고 힘듭니다. 모든 갈등에는 갈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 갈등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내부의 갈등과 원망으로 사역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새 한글 성경은 헬라어 그 단어를 직역해서 12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런데 12사도들을 말하죠. 12사도들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반전의 계기,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그리고 올라가는 쪽으로 꺾이는 그 변곡점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공동체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를 12사도들이 들었겠죠. 구제 재정을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과부들을 돕는데 그 헬라파 과부들이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자꾸 명단에서 탈락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당연하죠. 기도했겠죠.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구제 재정을 불공정하게 집행하는 그 상황을 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그런 문제를 조사한 것 말고 더 나아가서 더 깊이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의 마음과 신앙 상태,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와 신앙 상태도 성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거기에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했구나. 문제의 깊은 원인이 이것이구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재정도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업에 힘쓰다가 정작 교회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 이 통찰력과 분별력, 바로 여기에
반전의 변곡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에서요, 제대로 뭐를 깨닫잖아요. 그냥 뭐 참 좋다, 어유 감동적이네, 이런 것도 좋은 깨달음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뭐를 깊이 제대로 깨달으면 정신의 상태가 바뀝니다. 우리말에서 보통 쓰는 표현이 있죠. 아이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또는 아이고, 정신 좀 차려라. 그러니까 정신, 이 마음이 깨달음을 얻고 마음이 바뀌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제대로 깨달으면 정신의 상태가 바뀌고 그리고 마음에 강한 힘이 생깁니다. 변화의 동력이 작동합니다. 그러면서 언어도 바뀌고 행동도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쓰는 말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좀 자주 쓰는 사람이 있죠. 아이고, 또 그렇게 됐네. 아이고, 내 신세가. 아유, 맨날 이래. 그런 게 이제 입에 붙은 사람, 그 사람은 사실은 속에 정신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대로 깨달으면 그게 바뀝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고 그리고 행동도 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가 어땠나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12사도를 비롯한 그 지도자들이 그 사역의 현장 그리고 성도들의 일상과 인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작동해야 된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7명의 집사님을 세웠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면 어떤 게 머릿속에 연상이 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꿈과 환상도 보고 막 그런 사람? 근데 오늘 문맥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었겠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했으니까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잘 참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일상과 인격이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 7명을 집사님으로 세워서 그 구제 재정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중심한 목양의 지도자들은 기도하며 말씀 사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상황이 됐나요?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본문에서 배우는 이 내용은요, 기독교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이 가르침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작동하는 것, 곧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한데 어우러지는 것이 말씀 묵상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6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된, 특별히 6장 2절에 담긴 그 변곡점이 담긴 그 내용, 이런 원리는요, 이 구조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작동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와 구원의 주권자이십니다.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간 속을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66권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 불교 신앙, 타 종교를 가진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해도 삶의 일반적인 지혜와 덕목을 따르면 그런 내용에 약속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 그게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명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삶의 축복들, 예를 들면
인도적 인륜 도덕.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된다. 굶는 사람한테는 먹을 걸 줘야 된다. 억울한 사람,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일반적 인륜 도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 기독교 신앙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런 일반적인 인도적 인륜 도덕, 그거 중요하지. 그렇게 살면 성경의 그런 인도적 인륜 도덕에 대한 내용도 많거든요. 그 성경 말씀의 복을 그 사람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덕목은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첫 번째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66권 성경 말씀. 두 번째 일반 계시, 인도적 인륜 도덕. 또 요즘 같은 상황에서 환경을 보존하는 생태적 환경 윤리,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속합니다. 법치의 민주주의가 잘 발전하도록 민주정치에 법을 지키면서 나라가 자꾸 발전되는 것, 이것도 그런 데 속하지요.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거잖아요. 법이 고무줄처럼 적용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너무 심하게 격차가 벌어져서 부자는 천문학적으로 계속 돈을 벌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거,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실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생의 시장 경제, 이런 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덕목이란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강하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시 상승하는 그 굴곡을 봅니다.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바뀌는 그 지점, 그러니까 반전의 그 바로 지점, 거기가 바로 상승 변곡점이고요. 그 변곡점이 사도행전 6장 2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새부터인가 모르게,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옆으로 밀려났고 뒷전이 됐다. 이게 문제구나. 그걸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변곡점인 거지요. 말하자면 상승하는 계기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6장 2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남이나 밖을 탓하지 말고 내면으로 눈을 돌려라. 자신을 성찰하라.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주인으로 앉아 있는지 정직하게 살펴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던 그 자리에 지금 다른 어떤 것이 제 것인 양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내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라. 공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라. 예배 중에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에 겸허하게 마음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예배에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라. 진실하게 깊이 기도하라. 헌신의 시간에 마음을 담아 헌금하며 나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깊이 고백하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라. 깨달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삶의 결단으로 행동하라. 주님께서 내 삶을 다시금 위로 솟구쳐 오르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오늘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이 오늘 이후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한 능력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십니다. 주님께서 잡으신 여러분의 손을 결단코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는 주님께서 거룩한 영을 통해서 여러분을 안아도 주시고 업어도 주시면서 인생 여정에 동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이번 또 한 주간 또는 걸어가는 삶의 여정 내내 넉넉하고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